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번째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로서의 본래의 지위 그리고 자신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에 대해서 7가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우주 비행사로서 그 웅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본 지구와 별들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우주 공간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주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우주비행사 가그린과 똑같은 바로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고행을 해서, 선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또는 교회 출석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가겠다라는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나 자신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져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그 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도마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국한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가,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함으로 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또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생명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여섯 번째 자기 선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섯 번째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예,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장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이 13장의 말씀의 연속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예고를 듣고 그 제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위로에 말하는 위로를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가심이, 헤어지는 것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결코 이 살아가는 제자들과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가야만이 그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기 위한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세상에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헤어지는 것이 그냥 섭섭합니다. 이 헤어진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그 말씀을 주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념치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진리라는 것,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길 대신 주님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6가지 자기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6가지 자기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정체성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공자의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을 통하여 도를 닦았지만은 학문을 연구했지만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갔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공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지만은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떠한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을 믿고 영접할 때만이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배타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배타성은 바로 구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 구원의 목적이 바로 뭘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표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명백히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설명했듯이 유리 가갈이라는 같이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공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대신 그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그 길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만 날 달려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진리시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1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3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만이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 떠난다 그래요. 진리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현자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쳤지만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 안에서 배움으로
진리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주님이 곧 진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고 배움으로써 진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네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창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막 복제 않은 기술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을 복제를 했습니다. 소를 복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양과 소가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달된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생명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창조했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만들고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그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6번째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기 선언을 단지 한 기절의 말씀 정도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주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란 사실을 깨닫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 우리는 단지 한 기절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이르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